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5 71주년이죠. 메가더 장군께서 우리 한참 치열한 정쟁의 그 공방전이 이루어져 있을 때 후퇴 명령을 내리면서 떠나고 있는데 어느 산에 보니까 진지에 그 한국군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은 왜 지금 후퇴인데 후퇴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사령관님께서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제 사명은 여기에서 이 고지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자꾸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놔두고 후퇴 명령 후에 이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가 내가 일본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인천 상륙 작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가서 후퇴 명령을 내렸을 때 충성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후퇴 명령을 내렸답니다. 후일에 그 메가더 장군이 자기의 그 전쟁사를 기록하는 그 기록에 한국군의 병사 한 사람의 그 군인 정신, 그것으로 한국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그게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인천의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압니까? 밀물, 썰물. 이거 도저히 군함이 도착할 수 없습니다. 군함이 도착하기 전에 적군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71년이라는 그 6.25 그 사변이라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유엔군의 그 참전, 유엔군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장일치 합의라에 한 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굳건하게 세계 10위 그 이전에 어떤 국방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투철한 방공정신임을 믿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오늘 전쟁 얘기거든요. 전쟁.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전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로서 오늘 우리가 후세에게 전해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나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자체가 빌립보서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중에서.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교회론.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게 뭐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에베소서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애를 베기 원하는 여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요? 그것은 우스갯소리고, 에베소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가야 할 것인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석교회가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 오늘 이 교회론을 통해서 바른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로 우리 남석교회가 505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과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말한 끝으로라는 것은 로이폰이라는 뜻이죠. 로이폰, 헬라 말로. 근데 로이폰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말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어떤 말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이폰이라는 헬라의 끝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론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바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오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군복을 입으려는 군인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만 군복을 입고 싸웠을 때 당당하게 이기는 거지, 군복만 입는다고 그 군인이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푸시업도 못하고 턱걸이도 못하고 행군도 못하는 그런 군인이 군복만 입는다고 전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 전쟁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내 몸을 강건하게 하라. 내 몸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군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여서 싸웠을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일어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 그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가 내 몸과 영혼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강한 삶을 내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힘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내 몸을,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했죠.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에 동글뱅이를 쳐야 돼요. 입으라. 무엇입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13절 말씀이죠. 13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절에서는 뭐라고요? 입으라. put on.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take.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명령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라, 취하라는 동사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입으라, 아멘. 취하라, 아멘.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5개는 방어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격용 무기를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흉패를 붙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 공격력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멀티미디어부에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한번 내가 찾아보라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찾았습니까? 아, 찾았지요. 제가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서 찾아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냥 오늘 점심 값을 주고 싶어 그냥 비리비리해. 진리의 허리띠. 그런 사가 빠진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하면서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전신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주라는 것은 갑옷이잖아요. 갑옷. 왜냐? 이것을 입고 이것을 취했을 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천국의 사람으로 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잘 하나님 저에게도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허리띠를 묶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헐렁헐렁해요. 로마 군인들이요 그 속옷 바지가 많이 흘렁흘렁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띠를 탁 쬐므로 말미암아 그 허리띠를 쬐었을 때 또 허리띠 안에는요 여러 가지의 무기를, 도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단도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거 뭐죠? 별로 만든 거 있죠? 휙 집어 던지면 그걸 뭐라고 하죠? 별로 된 거 해가지고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난 몰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투창 뭐 비슷한 거. 그걸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허리띠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몸의 중간, 허리부터 다리까지, 그 허리 위에 머리까지, 그것을 뭐예요? 진리 허리띠를 확 묶고 전진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담대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허리띠를 꽉 했을 때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허리띠가 홀가당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도 못하고 맨날 이거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허리띠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허리띠를 했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담대하게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의의 흉배,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경찰들이 아주 위험한 곳에 투입될 때에는 뭘 입죠? 방탄조끼. 의의 흉배는 방탄조끼예요. 총으로 탕탕 쏴도 어떻게 해요? 방탄조끼 입고 나가면 뭐 맞아도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이게 그 의의 호심경 딱 붙여. 그게 우리 심장을 막아주죠. 간을 막아주죠. 그죠? 신장을 막아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냐? 의의 흉배. 그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을 했는데 자꾸 제가 그전에 개혁 성경을 했는데 지금 개정 성경으로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평안의 복음의 신, 평화의 신발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수십 번에 40의 감한대를 3대 맞고 풍랑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야? 그가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는 샬롬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의 삶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정에 들어갈 때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웃에 들어갈 때 이웃이 평화로울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정, 직장, 사업, 일터에 들어갈 때 그 사업, 일터가 평안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벅저벅 걸어 다닐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고 했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두 가지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는 동그랗게 된 방패가 있어요. 이것은 이 가까이 있는 적들과 이 칼로 싸울 때 이 하지 그 조그마한 방패로 맞고 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문이란 뜻이에요. 문. 여러분, 여러분의 문짝 띄워보세요. 어떻게 해요? 엄청 커. 원래 여기서 말하는 방패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나무 그 사이에 악교, 접착제 있죠. 악교를 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주 단단한 방패를 또 하나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가죽 있죠. 가죽. 아주 쇠 가죽을 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임할 때 그 공격력, 적군들과 싸우는 육박전할 때 방패는 딱 뒤에 메고, 이 방패는 뭐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방패란 뜻, 원어가 문이란 뜻이죠. 문짝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문짝, 단단한 문짝 들고. 근데 그 방패를 아까 만들었을 때 제가 말했죠. 단단한 나무 그 사이에 악교를 칠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가죽을 덧입혀 가지고 전쟁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물을 묻혀요. 거기다 물을. 그러면 저 적군에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일반 화살, 그냥 사람을 죽이는 화살. 그냥 두 번째 화살은 뭐냐? 그 화살을 딱 쏘았을 때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화살에 그 화염병 같은 거 있어요. 뭔가 터지는 거 있죠. 폭탄. 그 화살에 폭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씩 쏘면 어떻게 되느냐? 확 날아가가지고 그 화살에 꽂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3번째 화살. 근데 이 3번째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문짝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짝. 아까 제가 말한 악교 불 붙이라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한 나무로 앞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 입히고 물을 묻혀가지고 딱 그것을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나가면 적군이 아무리 그 불화살이 있죠. 불화살, 터지는 화살 탁 쏴도 거기에 탁 꽂히는 순간 물이 있기 때문에 피식 하고 터지질 않는 거예요. 터지질 않는 거.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의 화살, 그것도 불화살, 안목의 정욕의 불화살, 이 세상의 자랑거리의 불화살, 그 세상 그 불화살을 탁 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참 아마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은 특별히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시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는데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냥 4개가 지금도 남아있어. 또 골리앗이 나타나면 아마 제2의 다윗이 다 물리쳐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후다다닥 뛰어가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에 붙어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툭 쳐요. 그러니까 목이 툭 떨어져 나가네. 이걸 들고 다윗이 확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이겼다 하고 일어나서 나머지의 블레셋 장군들, 나머지의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다 쫓아가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적군의 장수에 머리를 탁 드는 순간 그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숲속에서 바위 틈에서 나와가지고 우르르르르 해서 다 블레셋을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머리예요. 머리. 제가 지금 머리 없이 여러분들 앞에 섰다면 뭐예요? 에구먼이나 하고 다 같이 눈을 감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날 쳐다보고 있잖아. 이 생긴 게 이뻐가지고 이 머리를 붙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데요, 사단이 특별히 노리는 그 부분이 뭐냐?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음란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저놈의 머리만 툭 치면은 그 다음에 쟤는 꼼짝 못해. 쟤는 죽었어.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노리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야, 웃기지 말아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기도한답시고 웃기지 마라, 내가 다 까발려버릴 거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 원심하게 사탄아,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투구를 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노라. 원수마귀 사탄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 원수마귀 사탄아, 이 못된 것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상하셨노라. 웃기지 말아라. 예수의 피로 나는 일어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들을 대했고 예수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승리하는,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특별히 노리는 부분, 우리의 머리 잘 지켜야 돼요. 또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특별히 노리는 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뭐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방탄복을 입잖아요. 왜? 여기에 심장이 있고 여기 폐가 있고 여기 간이 있고 이 간장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흉배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십자가의 층이 너는 구원받았노라. 너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신칭의. 주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라, 조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 있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의 저주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 그리고 또 의인의 삶,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칭의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이상으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나라, 영원한 영화로운 곳,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뭐예요? 마귀는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우리의 심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심장 떼어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내 심장 떼어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 내 마음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특별히 우리를 또 공격하는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우리의 발. 우리의 발만 딱 찍어내면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도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발 인생에 걸림돌을 많이, 장애물을 많이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걸림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유유자적 피해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주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맨날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전쟁. 맨날 집안에서도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화의 복음 신발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교회에 설 때 교회가 평화로운 곳이요, 가정에 설 때 가정이 평화로운 곳이요, 직장에 설 때 그 직장이 평화로운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여러분이 잘 돌아다녀야 돼. 잘 돌아다녀. 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다툼이, 싸움이 그치고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것이 평화의 복음 신발 신는 여러분 때문에 평화로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주셨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400번 나와요. 이 40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30번이 로고스로 나와요. 로고스. 말씀은 헬라말로 로고스란 뜻이 있고요. 또 헬라말로 레마란 말씀이 있어요. 레마. 그런데 나머지 70번은 레마로 나와요. 레마. 그런데 330번은 로고스로 나와요. 로고스. 그 말의 뜻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레마가 된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데도 내가 감옥에도 따라갈 것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계집종이 너 예수의 한 패거리 지니까 아니야. 또 다른 여자애가 이 사람 분명히 갈릴리 그 예수와 함께 똑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말로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2번째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가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심히 예루살렘 성벽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면서 나는 죽일 놈, 나는 못된 놈,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하고 베드로가 막 성벽, 그 돌벽에 대고 막 부딪혔다더라. 심히 통곡했어요. 주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신 레마예요.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로고스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레마로 쓰여진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레마예요. 레마.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나의 말씀으로 응답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영혼과 육신이 강하여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내 영혼과 육신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튼튼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허리띠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허리띠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중심을 바짝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심장을 붙이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칭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화로운 천국의 복된 삶,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수마귀 사탄이 쏘아대는 영혼의 그
육신의 그 모든 육신의 정욕거리의 불, 안목의 정욕거리의 불, 이생의 자랑거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그렸던 말씀, 로고스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또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한 놀라운 승리, 그 기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